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 시편 1편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편이죠.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고 그것을 찾아다녔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하는 이 4대 성인은 아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중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마음의 평정이라 규정하고서 그 마음의 평정에 이르러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공자는 제자들이 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공자조차도 행복에 이르는 진리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자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도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찾아다니는 것도 행복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인기 과목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난 8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그리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또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추적 조사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 비결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85년에 걸쳐서 연구 실험할 정도로 학계나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영국에서도 몇몇 학자들이 슬로우 시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 것 알고자 3개월간 실험을 해서 BBC 방송에서 이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항상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닐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주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한 상태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행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파랑새처럼 이 행복이란 파랑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시대의 주된 이슈였던 겁니다. 5,000년 전에도 그리고 3,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행복이란 주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화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비극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규정하기를 비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생은 전부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살 때는 죄 때문에 불행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이 행복을 얻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예요. 대부분 잠시 시대를 풍미하다가 흔적도 없이 수많은 행복론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행복론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했던 수많은 행복론들은 처음에는 그럴싸했지만 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다 규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행복론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1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행복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일반적인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좀 접근하자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행복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큰 차를 타려고 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거의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행복은 내 형편에 따라 결정이 되고 내 처지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말하자면 만일 행복이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부자 순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위가 높은 순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얼굴이 잘생긴 순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몸이 병들거나 약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됩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됩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좋은 학교 못 다닌 사람들, 좋은 회사 못 다닌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부자순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순도 아니고 그리고 잘생겼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동안 세상의 그 상식적인 그 행복론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행복론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나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상황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 형편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조건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지위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나이가 많냐 적냐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기냐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행복이 우리 환경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만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버는 데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에만 목을 매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역설적인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행복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까? 행복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날개 달린 파랑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절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행복의 목적으로 삼고 그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란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추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행복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만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린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란, 성경이 말하는 의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갈망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갈망할 때 우리는 구하지도 않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행복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불행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화복, 인간의 재앙과 복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몸뚱아리를 굴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소극적으로 말하고 2절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난 그 진리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이 말하는 교리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속에 행복을 얻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질문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행복해지고자 죄를 짓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는커녕 불행해지고 맙니까? 그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은 전부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창세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배풀을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한 관계가 깨져서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 결과 인간은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인간은 죄를 지은 후부터 불행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이전에 없던 걱정이 생겼고 불안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빽빽 울어대고 그리고 엄마 저 또 고기 빠면 좋은데 마음에 안 들면 또 깨물고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화를 내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긴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함으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을 입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직장을 다녀도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가득함으로 남몰래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 바로 그런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영혼이 공고한 사람이고 육체도 공고해요. 그래서 살지만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우울해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겉에만 살았지 속은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할 정도로 자기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폭군이 되어서 자기를 엎어쳤다 미쳤다. 이제 죄를 그만 지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죄를 그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여러분은 불행하게 삽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그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얼마 전에는 넥슨의 창업자 김종주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거기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수재죠. 게임 업체 넥슨을 창업해서 우리나라 거의 넘버 1, 2, 3를 다투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머리 좋죠. 인물 좋죠. 그리고 거부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라죠? 그가 안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근데 질병으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타살을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죠? 우울증 때문입니다. 우울증. 도대체 그가 우울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직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 혹시 누구한테 시달림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이유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폭군으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감사를 빼앗음으로 마음속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자꾸 다운이 되고 그리고 우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죄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 사단의 역사를 누가 막아냅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뭘 막아냅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이 좋고 학력이 좋고 돈이 많고 직장이 좋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환경이 최상이어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거나 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늘 마음이 심란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다운이 되고 자주 침체가 돼요. 특히나 앞일을 생각하면 더 근심이 많고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뭐 답도 안 나오고 완전히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지금도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나중 일을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뭐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희락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딱 하나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서 죄는 점층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요.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세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점점 더 나쁜 죄들을 짓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소해 보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죄들을 짓게 돼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덧 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자책했다가도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뻔뻔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이제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둔감해지는 거죠. 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데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빠뜨리는 그런 더 나쁜 죄인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거룩한 사람은
죄의 점정한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두 번째로, 죄를 철저히 미워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의 특성을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철저히 미워해요. 잠언 14장 9절에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이 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이 보고서 재미삼아 죄를 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적절한 때 죄를 버려야지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죄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 놀기 시작하면 이 죄가 처음에는 티끌만 하다가 순식간에 죄가 불어나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순식간에 불어나서 죄가 질체만해지고 순식간에 죄가 불어나서 산더미처럼 커져서 이제는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덮쳐서 나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완전히 거인처럼 자라가지고 죄가 나를 짓누르고 끌고 패대기를 치고 엎어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커서 나중에는 폭군이 되어서 나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특성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거짓말하는 죄 가볍게 여기죠. 훔치는 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죄의 특성을 우리 속담에서도 간간히 흘립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 말이 성경의 진리를 조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바늘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뭘 훔친다고요? 소를 훔친다고. 처음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남들을 등쳐먹고 속여서 돈 빼앗는 사기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 사기치고 1000억 사기치고 우리가 죄를 쉽이 보고서 재미삼아 죄를 갖고 놀다가 순식간에 죄에 붙들리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때는 죄가 나를 노예로 삼아서 부리게 돼요. 죄는 불과 같아서 갖고 놀다가는 결국 그 죄라고 하는 불에 내가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보는 즉시 발로 불을 끄듯이 그 죄를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불에 타서 죽지 않게 돼요. 어느덧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떡하니 붙게 됩니다. 그때는 이 악한 습관을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생긴 그 종기처럼 없애고 싶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종기는 암덩어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 때문에 애가 죽는 것처럼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미워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똑같이 미워해요. 큰 죄도 미워하지만 작은 죄도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치를 떨면서 원수를 미워하듯이 미워하는 사람,
이런 거룩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35편에서 원수가 병들었을 때 시험껏 잘됐다, 이렇게 쾌재를 부리지 않고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저절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따로 행복이라고 하는 뭔가를 공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토록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은 죄에 극도로 민감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 모양이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도 피해야 되냐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함으로 극도로 경계하고 극도로 조심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에요. 욥은 아주 부자였는데 잔치를 벌인 후에는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 말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자식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한두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욥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털끝만큼의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단 말은 흠잡을 데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흠잡을 데가 없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조차도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철두철미하게 미워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사단 이놈도 이런 욥을 봤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소문이 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죄를 철저히 미워해서 철저히 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돼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행복은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모든 사람이 다 얻고 싶어하는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행복은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구한 적이 없지만 행복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안 다녀도 돼요. 무슨 돈을 많이 바쳐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기부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된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죄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셔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를 가진 죄인들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습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의롭다함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죄인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인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피가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유쾌함을 얻게 될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 빠졌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신통치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그럼 회심한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죠? 아니,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도 죄에 빠지면 행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자주 빠지고 습관적으로 자주 죄를 짓게 되면 마치 회심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을 잃게 돼요.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면, 나는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비참함과 우울함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안겨다 주는 그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않고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죄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죄의 습관들을 날마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려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목숨을 걸고 이 죄악된 습관들을 때로는 하나씩 없애나가고 때로는 전면적으로 그것들을 없애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 뭔 말이죠? 우리가 죄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성령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뭐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첫 번째 죄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해야 할 일을 잔뜩 밀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이 게으른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죄악에도 빠지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부지런해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긴 어려울 것이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 없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법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죽여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여야 될 죄가 무엇이냐면 식욕입니다. 뭐 식욕이 대단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식욕 그 자체도 우리에게 그 죄를 짓게 하는 큰 유혹이 되지만 다른 죄들을 양산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많은 그 죄들을 수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욕에서 넘어져요.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밤이 되면 먹지 마십시오. 정말 딱 예를 들면 저녁 한 6시나 7시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밤 10시에 잔다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일단 건강에 좋아요.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정말 도움이 돼요. 몸의 건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에는 더 좋아요. 먹지 말아야 빨리 잘 수 있습니다. 밤에 늦게 먹으면 절대 빨리 못 자요. 그 사람은 늦게 잡니다. 늦게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늦게 자면 어떻게 빨리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식욕을 이기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식욕을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죄를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십시오.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지만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식욕은 모든 본성의 원조로서 다른 욕망들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식욕을 이기는 것은 다른 죄악들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식욕을 이기면 다른 욕구들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잠자고자 하는 욕구, 늦게 일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뭐 TV를 보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퍼질러서 쉬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도 이길 수 있어요. 친구가 나서 전화해가지고 또 쓸데없이 놀러 갈까? 차나 한잔 마실까? 뭐 그런 욕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를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타락하고 부패한 욕구들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식욕을 못 이기면 다른 욕구들한테 다 집니다. 다 져요. TV를 보고자 하는 욕구, 뭐 잠자고자 하는 욕구 다 집니다. 식욕에 지면 다른 욕망들이 더 져요. 식욕을 죽이십시오. 식욕을 죽여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왜 명상을 하고 그렇게 또 금식을 하고 금욕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죽여야 될 죄는 성욕입니다. 우리 모두가 터부시하는 것이죠. 사람 모두는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욕이 있습니다. 넘쳐서 통제를 못하면 죄가 돼요. 성욕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통제 불가능하면 죄가 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범람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음란죄예요. 오늘날에도 음란물이 넘칩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고자 하면 음욕을 죽여야 됩니다. 음욕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때로는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란한 욕망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음란한 욕망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 질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음란한 욕망에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 죄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거기서 본물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죄들로 다 확산이 됩니다. 식욕하고 똑같아요. 먹지 말아야 될 때 먹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잠자지 말아야 될 때 잠자야 되고 일어나야 될 때 못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욕망을 하나를 이기면 다른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에 지게 되면 다 집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심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에 자주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만큼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분량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불행의 분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타락한 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회심한 성도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첫 번째로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죄를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죄를 못 죽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죄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은혜를 받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더 중점을 줘야 돼요. 죄 죽임과 은혜 받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삽질을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유행가를 부르면 혹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애들하고 놀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수단들을 딱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맨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수단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전부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전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치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만큼은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성경을 읽어보지 말아보십시오.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신앙 목표를 정하셨죠? 계획도 실천 사항도 정하셨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출발점은 성경 읽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은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덧 묵상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정독을 하세요. 정독도 했다가 또 속독도 했다가 안 되면 앱을 통해서 빠르게 읽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귀에도 많이 들리고 눈에도 많이 보이고, 무엇보다 마음에 많이 새겨지도록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접하십시오. 다다익선입니다. 그리고 묵상은 깊이 할수록 좋아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소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읽다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은혜 수단은 기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세계는 너무나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라 무엇을 경험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엄청난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거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분을 못 넘기는 사람이 허다하죠. 1시간 대부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반드시 거룩의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측량에 불과할 정도의 아주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잡힐지 모르는 것처럼 이 기도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고기를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설교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구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거룩의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든 그때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그때가 설교 시간이든 그때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책을 읽는 시간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빠져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이 믿음의 집이 마치 진도 7의 지진처럼 막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을 빠져보십시오. 진도와 10의 지진처럼 완전히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겁니다. 세 번, 네 번을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지탱하고 있던 여러분의 기둥 하나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지게 돼요. 그것이 좀 반복이 되면 결국은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 결과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면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행복이란 파랑새가 내 품에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는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의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아니, 나는 왜 구원받은 성도고 왜 나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경건생활은 열심히 해도 정말 본인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한 만큼 행복한 것이에요. 올해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